목사님이 출타 중이셔서 오늘 제가 대신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백문일답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휴일도 계속 껴있고 해서 또 이렇게 말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쉬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말씀 운동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강단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2절이었지만 우리는 그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기도 하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또 내 삶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우리 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깨닫기도 하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본문은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더 읽은 이유가 사실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을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오병이어가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엄청난 기적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왜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런 기적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따로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내 인생을 치유하신다라는 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더 깊은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수요일날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깊은 내용들을 더 생각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또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계속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 미문이라는 곳은 되게 유명한 곳이죠.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라 그래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문 이름이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또 많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거기에 이렇게 안진뱅이라든지 그런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눈이 띄었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보여지는 게 좋아하니까 이제 윈윈이죠. 나는 도와줘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보여줘서 좋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제를 받으니 좋고, 이제 그런 장소에 유명했던 그 안진뱅이가 서서 돌아다니며 막 뛰어댕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모였냐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주목할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병이 나아진 것에 되게 관심이 있었죠.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뛰어다니는가. 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이 있었죠.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나 보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길래, 왜냐 여기서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병이 난 것이 놀라웠고, 이거 누가 이렇게 낫게 했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고, 어떤 방법을 썼길래, 어떤 전략을 썼고, 어떤 교제, 어떤 메시지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뭐 외부에서 이렇게 간증을 온다든지 뭐 하면은 뭔가 현장에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복음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관심이 많이 가던가요? 그래, 그리스도 맞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방법에 조금 더 솔깃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12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병 나은 거 어떻게 해서 이런 병이 나았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네 이런 거에 주목하지 말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그런 슬픔들을 하나님 다 치유하실 수 있다. 맞는데 베드로는 이걸 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려내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능력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능력하면 안진뱅이가 뭔가 일어난 사건이 떠오르지 예수님의 죽음이 떠오르진 않아요.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했을 때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 뭔가 이렇게 뒤집어 주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떠오르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님의 죽음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지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말씀운동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 속에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를 주목하라는 것이죠. 백문일답.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다라는 거죠. 사실은 백문일답이기 이전에 백문일문으로 먼저 결론이 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하나. 뭐예요? 근본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고 그게 믿어질 때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알아요. 알지만 지금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도 알고 우리가 수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지금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죠? 오늘 이 메시지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니? 차라리 내 가정에 돌아가서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을 바라보면 거기에 주목하면 정말 감사가 나올 수도 없고요. 원망만 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원망과 불평 속에 그냥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게 돼 있는데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니? 라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얼마나 대단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16절에서 뭘 강조하고 있죠? 그 이름,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성하게 하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도 성하게 된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뭔가 어떤 초월적이고 특수한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지, 내 자녀가 그렇게 바라던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갑자기 그 비즈니스가 막 잘 돼서 돈이 많이 벌린다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성하게 됐다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됐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적 장애를 극복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구원은 그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하게 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성하게 됐다, 그게 치유입니다. 복음이 하는 것은 그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했죠? 잘 아시다시피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군가는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셔야 되죠. 그 죄값을 누군가가 죽음으로 대신 치러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이번 한 주가 지금 월화수잖아요. 3일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었으며,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갈등했고 힘들어했는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성하게 하시겠대요. 방법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해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바로 그분이 예수임을 믿음으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됐음을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나임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닌 산자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제는 내 다리가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걷고 뛰면서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나임을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또 우리 보고 잘 믿으라 라고 오해할까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는데, 그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우린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복음을 잘못 오해하면 그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겠네,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화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비싼 뷔페라든지 그런데 데려가서 나에게 밥을 사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 뭐 공짜로 준 밥이니까 먹는 거 재미없네 하면서 안 먹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더 맛있게 먹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네 하면서 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냐는 것이죠.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네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론가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대단하시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함임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영적 안진뱅이였어요. 그런 나의 인생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너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내용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안진뱅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이렇게 낫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열심히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열심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물론 보람은 될 수 있으나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안진뱅이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성경은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안진뱅이를 그냥 어떤 불행한 특정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영적 안진뱅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성경은 항상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보는 게 맞아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항상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포럼을 한다든지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거나 할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그 정도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막 대판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지? 라는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분명히 이런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지금 강단을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주신 게 맞을 텐데, 그럼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딱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발견되어지고 그 메시지를 붙잡았을 때 그 말씀 성취의 결과로 흑암이 꺾이고 뭔가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말씀 성취를 내가 맛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걸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쌓여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체험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다 보니 나중에는 그 말씀 앞에 나의 가장 연약했던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앞에 하나님이 억지로 지금 아브라함 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겐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대단한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성취되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시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는 성경에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 시대에 걷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애가 되죠. 많이 사회가 좋아지고 복지가 좋아졌다고 해도 다리를 쓰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싶기도 하고, 이런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봤자 나아질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책하고,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안진뱅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내 인생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그래도 먹고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 안진뱅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내가 자라면서 뭔가 비합리적이었고 억울했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이 상처였고, 그런 상처를 나름 어떻게 좀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 그게 이제 딱딱하게 굳은 살로 바뀌어서 그게 나의 신념이 되고, 나는 원래 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도 싫어. 나는 저런 사람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보거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나의 성격, 저는 원래 이래요 라는 그 원래라는 모습이,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진짜 나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결국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처가 만들어낸 나의 거짓된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살아는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안진뱅이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할 만한 여유조차도 없어요. 왜냐? 먹고 사는 게 힘들거든요.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왜 사는 걸까?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먹고 사는 문제, 바쁜 사람들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 이런 걸 하면, 참 배가 부르구나 이런 우리가 소리를 많이 하는 게, 배가 불러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결국 그런 질문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단은 살아야겠으니, 굶어 죽을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가장 크니까 일단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어느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도 그런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이죠. 그 상처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상처들이 상처와 만나기도 하죠. 가정 안에서 상처와 상처가 만나죠. 시댁 식구들, 친정, 그런 명절이나 이런 거 모이면 꼭 싸움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처와 아픔, 과거의 그런 것들이 부닥치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이제 구걸하다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나를 좀 바라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하게 되죠? 기대하게 됩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안진뱅이가 뭘 기대했을 것 같으십니까?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걸 기대했을까요? 내 병을 고쳐주고 날 일으켜줄 걸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동전 몇 입이나 던져주고 가세요. 나를 부르니까 오늘 한 몇만 원 주려나 보다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럼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내 가정을 바라보며 내 자녀를 바라보며 또 나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죠? 그냥 지금 이 상황을 좀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이미 복음이고 전도고 전도자 이런 거는 다 알겠으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도 이 안진뱅이와 별 다를 바가 없죠. 우리도 동전몇입이죠.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좀 힘들고 이런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건요, 그렇게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는 동전 몇 입이나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를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구원 받았어도 그게 그렇게 크게 막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일으키신 사건,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누구에게 지금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말이, 야, 뭐 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예수나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이라도 그냥 한번 들어볼래? 이런 차원이 아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성경 뭐라고 돼 있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뭐 다리를 수술을 받고 해서 몇 개월만 못 써도 다리가 엄청 얇아지잖아요. 근데 나면서부터 다리를 걷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다리 자체가 발달이 되지 않고 다리는 죽은 부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부위예요. 그건 그냥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은 부위 하나 때문에 이 안진뱅이의 모든 삶은 그거로 말미암아 차별받았고요. 그거로 말미암아 가난했고요. 그거로 말미암아 굉장히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 한 부위 때문에, 죽었던 이 부위 때문에 나의 삶이 그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 가운데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떻게 했죠? 살려버렸어요. 발 이렇게 부러진 거를 뼈를 붙인 개념이 아니에요. 인대 파열된 걸 고친 개념이 아니라 죽었던 부위를 살려버리신 거예요. 아시잖아요. 다리를 평생 쓰지 않았으면 그 다리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아마 팔은 이렇게 굵었을 거예요. 팔은 굵은데 이 다리는 아예 뭐 기능, 이게 발이라고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모양이었겠죠. 그 죽은 부위로 인한 저주받은 인생의 삶의 모습, 거기에 동전 몇 입 던져준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죽은 부위를 살려내셨죠. 우린 그것을 보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 죽은 부위, 즉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다리가 고쳐지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리 하나 때문에 똑같은데 억울하고 차별받았던 삶을 살았는데 그 다리가, 죽었던 부위가 살아나니까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장애인이 이제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장애인의 삶을 이제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장애인 불편하겠구나 그 정도였는데 보니까 이 버스 한 번 타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버스 탈 때도 그 버스가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버스만 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버스가 모든 노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해도 뭐 어쩌다 한두 대씩 오니까 거의 뭐 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가도 항상 그 엘리베이터 있는 곳을 찾는데 그 엘리베이터 멀쩡한 사람들이 막 많이 타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내일 만약에 우리가 다리를 못 쓰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거 하나 때문에, 죽은 이 한 부위 때문에 모든 인생 자체가 정말 절망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걷게 되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엔 보지 못했던 뷰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전엔 저 계단을 내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긴 아예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었다라는 것은 그런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안진뱅이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것을 살리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제9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한 오후 3시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정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일상이었어요. 일상이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 간 것이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때 전도하러 갔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유대인의 관습을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간에 그냥 일상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 어쨌든 지금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일상인 거예요. 삶인 것이죠.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나라,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 지금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어떤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이런 만남과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알고 그냥 교회에서만 하루 종일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만은 없죠. 삶으로 돌아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또 불신자들과 마주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과 또 엮이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겪어 나가야 되는 일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거기서 우리들끼리 찬양하고 지지고 볶고했으면 사실 우리에게 적용하기 힘든 내용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 마가다락방에만 역사했던 성령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만 성령이 임했고 마가다락방 있을 때만 제자들이 모이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으면 우리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 티켓 끊어서 마가다락방으로 가야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 지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이런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9시 기도 시간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 가고 있는데 지금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는 하루 이틀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거 보니까 꽤나 유명했던 그런 안진뱅이였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야, 저 뭐 새로운 안진뱅이 하나 왔네.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날따라 다르게 보인 거예요. 은과 금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다시 말하면 관점입니다. 지금 이 사건과 만남 속에서 오는 그런 자극들에 대한 다른 해석과 다른 반응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이번 한 주간 또 내 가정에서 항상 또 의뢰 쟤 또 왜 저러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관점으로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찾아오냐 하면 내가 그것을 막 좋게 봐야지 해석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죠.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게 은과 금보다 더 큰 가치였어요. 베드로에겐. 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원리적인 이해는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안 보여지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화가 나는데, 짜증이 나는데, 원망이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었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이었어요. 내게 있다라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됩니다.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사용해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잘하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너가 얼마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단에게 속지 않고 왔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상황 앞에, 그 오늘 속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해 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지금 채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맞았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100점 맞은 그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너가 예수와 함께한 오늘을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이라도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시간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심을 누리는 오늘을 누려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잘 못했네, 잘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오늘을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답으로 줄 만큼 베드로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만큼 발견된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완전 복음화되고 완전 결론 났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들 여전히 차별했어요. 부정한 음식 내려왔을 때 하나님 내가 못 먹습니다. 이게 복음 온전히 깨달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전도의 운동도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복음화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완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되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 속에서 누려지는 감격, 평안, 감사, 이런 것들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적어도 지금 베드로에게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과 금보다는 큰 가치로 보여지는 수준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지만 베드로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점점 풍성해져감을 우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왜 이렇게 못 누리지, 이렇게 자책도 하지 마시고요. 서로 판단하고 비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내가 오늘 그 그리스도를 누려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것이죠. 그럼 그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늘 못 풀었으니까 펜 집어던지고 싫어요 하면서 책상 엎지 말고 오늘 틀렸으면 내일 다시 그 펜 주워다가 다시 풀어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같이 풀어보세요. 어디서부터 막혔니? 어디가 좀 힘드니? 지난주 금요 치유전도학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데 대충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파요. 그럼 그래 이거는 그냥 덮고 다른 데 치유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의 한 부분을 그냥 여기 좀 골맞으면 나 이거 치유해야 돼. 싫어요. 그럼 하나님 기다리세요. 나 이거 치유할 때까지 안 움직일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걸 하나씩 이렇게 꼼꼼하게 다 치유하셔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병원 안 가면 결국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예요. 근데 기다리세요. 나 그거 치유할 거야. 그거 제때 치유 안 받아가지고 번지고 더 아프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 이 새끼 왜 인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또 다시 치유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세 단어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이제는 내가 한번 좀 잘 살아볼게요. 위급할 때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푹 나타나서 결정적인 어떤 단서를 하나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나의 연약한 게 또 튀어나오면 그것도 치유하시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상처가 나면 소독해 주시고, 어디가 번졌으면 그 번지는 약도 발라주시고, 따갑다면서 아 싫어요 하면 또 그 붙잡아서 데리고 와서 손을 잡고 입안이 헐었으면 그 알보치 같은 걸 이렇게 막 바르면 막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나가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내게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가 내게 있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있죠. 그러나 그걸 정말 내가 누리는 것으로,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을 오늘 체험해 보세요. 오늘 확인해 보자는 거죠. 오늘 못해도 괜찮아요. 내일 또 하시면 돼요. 그런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대요. 그런 번거로움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런 번거로움을 하시겠대요. 나를 억지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대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 가르치고 생각나는 것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대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하시죠? 빨리 만들어 버리시죠. 왜냐, 하나님은 빨리 만드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함께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길 원합니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다 찍어서 갖고 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점을 맞아도 괜찮으니 그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보자.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 아 그래, 예수가 답이다. 예수. 집에 가서 답안지에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염려, 2번 예수. 근데 또 봐봐지 또 1번을 찍어요. 야, 내 예수를 했잖아. 아 그래도 1번인 것 같아서. 근데 그 시험지 보고 하나님이 막 넌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2번 예수 한번 같이 풀어보자. 2번 손가락 2개 막 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저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100점 못 맞으면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풀자고 지금 내 삶에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이래요. 답도 주시고. 그럼 난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얼마나 든든해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믿을만해요. 신실하시죠. 사람한테는 우리가 실망하고 믿지 못하고 배신감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결국에는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유가 그 인정이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순간들입니다. 그 찰나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줍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언제 치유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이 그 안진뱅이 마음에 들려지고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잡아 일으켰을 때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언제일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럼 굳이 왜 일으켜줘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치유는 됐지만 난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아는데 내가 예수로 주인 삶은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 낙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뛸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과 힘이 내 안에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을 베드로는 정죄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걸 잡아 일으켜주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못 일어나겠어? 괜찮아. 지금 너 다리 힘줄 쏘는 거 봐봐. 옛날과 다른 모습이잖아. 맞다면서. 그럼 한번 일어나보자. 못 일어나겠어요. 괜찮아. 이렇게 세우는 거죠. 마치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삭개오야 내려오라. 못 내려가겠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양보해주지 않았던 그 자리.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인생을 나는 살아야만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래서 너 인생에 찾아왔고 이제 거기서 내려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찾아왔어. 너의 노력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정답을 알지만 그 정답이 내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기회가 필요해요. 마치 자녀들에게 뭔가 하지마 한 번 말했을 때 그거를 딱 찰떡같이 알아듣는 자녀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좀 이상한 거죠. 대부분은 했다가 또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나 부모는 알죠. 그런 시간들과 기회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또 얘기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네. 하지만 또 그럴 걸 알면서도 또 넘어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자녀가 성숙해지듯이 하나님 또한도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그 사랑 입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잡아 일으킴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헌신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것이 된 자는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가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겠죠. 다시 또 일으켜줍니다. 이걸 보고 제자사역이라 그래요. 제자사역이라는 것은 복음 얘기했는데 못 깨달아? 너 제자 아니야.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사역을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마 다 나가 떨어졌을걸요.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줬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 줬는데 수지자라는 놈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어서 다 끝났다 하고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 저 새끼 제자 아니었어. 버려. 선별하면서 다른 제자를 내가 세워야겠구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찾아갔습니다. 찾아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아침밥 차려주고요.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제자 사역이고 이게 우리가 동산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될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가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 힘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나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있다면 그걸 알지만 실제로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잡아 일으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 역사를 듣지를 못하고 이미 이루어졌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오해가 풀어져야 돼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시험 드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 복음이 그냥 어떤 구원의 길이라는 그냥 굉장히 본질적이지만 그런 아주 그냥 1차원적인 복음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내 삶에 녹아지고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게 답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품고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힘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만약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그거를 몇 번, 몇백 번, 몇천 번 쓰는 것 좋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세계복음화는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관계 속에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전도하시겠대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일으켜 줬더니 그 안진뱅이가 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러 가야지 하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뭐 교회화라고 해요. 영접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오셔야죠.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그 사람의 삶 속에 해답으로 되면 점점 교회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어요?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였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백문일답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100가지 문제를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더라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뒤에 오직 그리스도가 지금 붙은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어떤 그런 예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을 보면서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정말 능력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며 흑암이 떠나가는 이름임을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 이 시간, 이 가정, 이 현장 속에서 내가 한번 누려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게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나의 것이 돼서 그게 은과 금보다 더 높은 가치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되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땅끝까지 막 찾아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겠다고 얘기해서요.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죠. 몰아가시는데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 넓혀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만 나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도 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해답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절대 용서 못하는 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증인의 삶.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올바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게 있는 그 은혜의 내용이 내게 풍성해지는 바로 그 시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백문일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